오늘은 팔과 복음과 치유 8과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 우리가 지금 기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배우기를 뭐 달라고 하는 게 기도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내가 받은 축복을 잘 누리는 게 하나님 원하는 거죠. 이렇게 내가 뭐 달라는 거 기도해서 뭐 응답이 뭐 잘 안 오잖아요. 왜 안 오냐면 내가 받은 것을 모르니까. 또 하나님이 내가 받은 걸 모르고 이 구원의 축복이라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축복이 또 내가 어떤 목사로 뭐 전도사로 뭐 중목으로 심지어 장로, 권사, 집사 이 성도 자체가 이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아무리 뭐 막 길게 살아도 한 80년 뭐 좀 길게 살면 100년까지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하고 평생 사는 거하고도 다르잖아요. 천국에서 평생 사는 거, 그죠?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80년은 우리 이 성경에서 말하면 천국에서는 영원한 세계고 한 일부분에 불과한 거예요. 그죠? 저도 보니까 뭐 인생 금방 60, 70 막 넘어가잖아요. 뭐 인생이 막 손살같이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고, 사람들은 소위 말하면 뭐 창세기 3장, 6장, 11장 뭐 나, 물질, 명예 여기에 뭐 완전 각인되고 뿌리내려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를 모르고 뭐 물질 가지고 막 기준이 되고 이 세상이 명예 가지고 기준된 막 이런 세상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목사보다 장로보다 뭐 하여간 돈이 많고 뭐 명예가 많고 이게 훨씬 응답으로 생각하죠. 나를 막 굉장히 우습게 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응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비에는 축복이 절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내 손에 쥐어진 것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우리 랩런트가 군대 가는데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가 경영학에서 보면, 경영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산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도 있고, 그게 이제 유형자산이라 하죠. 근데 이렇게 신용으로, 인간관계라든지, 이렇게 신용관계가 좋은 사람, 이건 무형자산이에요. 보이지도 않는 자산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공한 사람들 보면 유형자산보다 무형자산이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거든요. 저 사람을 좋게 평가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유형자산이에요. 근데 무형자산은요, 하늘을 갖고 있어요. 내세를 갖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큰 겁니까? 그죠? 그게 눈에 안 보인다고? 아니,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다음, 처음 1과부터 쭉 보면 뭐냐. 우리가 구원이라는 게 얼마나 크냐, 이걸 얘기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계 마귀가 세계 전 귀신이 다 덤벼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고 나를 이길 수 없는 거죠. 그런 축복을 갖고 있는 게 우리 신자라고요. 또 기도할 때 막 성령이 하나님이 역사하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고 천사가 동원되고 흑암이 결박되고 이 엄청난 기도의 축복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도들이 거의 나를 몰라요. 자기 존재의 가치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 의미를 놓쳐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치유를 뭐부터 해야 되냐고. 의미도 없는 사람을 치유하면 뭐 하겠습니까? 자기 존재의 의미도 모르는 사람이 치유받아서 뭐 하겠냐고. 다리 펴줘서 뭐 하고 마음 고쳐서 뭐 하겠냐고. 그걸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치유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치유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질병 치유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 근본적인 치유를 말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그래서 복음과 치유, 이건 엄청난 말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복음을 전하시면서 병자를 고쳐주셨다. 그 내용에서 병의 원인과 잘못된 치유법, 치유의 순서 등을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첫 번째, 성경에는 치유의 약속이 있다. 마가복음 6장 56절에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 성함을 얻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 우리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고 오셨다. 이사야 53장 5절에도 미리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죠. 질고를 짊어지고 오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그랬어요. 순서가 그거예요. 내 영혼이 내가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그죠? 내 영혼이 잘되면 내 범사가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이 부분에 많은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사역자들이 나가가지고 뭐 내가 뭐 전도해봐야 뭐 별로 열매도 없는데 해가면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열매 없어도 있어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도 대단한 거잖아요. 그래도. 그래서 내 영이 지금 자꾸 뭐 위축돼 있고 영이 막 자꾸 뭐 침륜에 빠진다 그러죠. 막 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가 막 하는데 뭘 흔들리냔 말이에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되는 거. 내 영과 생각이 빨리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잘못된 치유법은 뭐냐. 그래서 영혼의 병을 고치지 않는 거. 마음의 병을 고치지 않는, 육신의 병만 고치려는 것이 잘못된 거다. 또 영도 잘못되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어 있고 마음도 생각도 늘 잘못되어 있는데 의사와 약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예요. 그건 더 문제죠. 더 큰 문제는 뭐냐? 미신 등을 의존하는 거. 더 큰 문제예요. 미신. 엄청나요. 그러면 올바른 치유법은 뭐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영혼 관계의 관계가 돼야 돼요. 그리고 마음의 병, 그죠? 마음의 병은 거의 다 상처거든. 근데 상처도 하나님이 상처 주려고 준 게 아니고 그 상처가 아니거든 원래. 응? 그 분야에 대한 응답인데 사람들은 그걸 거의 다 상처로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병을 그건 이제 굉장히 의미를 바꿔야 되는 거야. 아, 내가 이런 가정에 태어난 거 하나님 감사하구나. 응? 이런 가정을 살리라고. 이런 사람을, 이런 청소년을 살리라고 나를 이렇게 했구나. 마음에 이 발판을 확 바꿔버려야 돼. 그러면 이제 의사, 약을 도움을 받으면요. 굉장히 좋죠. 그죠? 우리는 미신 의존이 아닌 게 아니라 성령님도 성령 충만 받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병의 원인을 진단해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또 병도 중요하니까 이제 병 문제를 얘기하는데 생리적인 것이 있어요. 과로나 나이 연세가 많아서 오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이건요. 그죠? 실수로 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실수로 인한 거, 뭐 실족하는 거, 또 우리가 너무 또 술 같은 걸 많이 먹으면 술만 뿐만 아니에요. 밥도 너무 많이 먹으면 살쪄갖고 나중에 모든 종합적인 병이 오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 그죠? 이 성도들이 이걸 제일 많이 말해요. 병 걸린 사람 만나보면 바울도 네 은혜가 족하다 했다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거 다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죄로 인한 병이 있어요. 원죄, 조상죄, 자범죄. 원죄는 뭐 여러분 알다시피 창세기 3장에서 오는 원래의 저주이죠. 조상의 죄. 이제 이 집안의 흐름이에요, 흐름. 뭐 이런 거 또 되게 많아요. 지금은 이제 이런 소리 안 나는데 옛날에는 어떤 집은 나이 연세가 한 50 넘으면 다 죽어. 어떤 집은 암으로 계속 가요. 왜냐면 그런 DNA가 있겠죠. 외서부터 오는 DNA. 우리 집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은 이제 뭐 아들 안 낳아도 상관없지만 옛날에는 유교적인 집안에는
아들을 안 낳으면은 제사를 못 지내니까. 그래서 아들 못 낳으니까 할 수 없이 어떤 게 있냐면 작은 어머니를 얻어서 아들을 낳는. 이게 그런 이런 데 써도 되는지 모르지만 첩이라고 그러죠. 이제 그런 걸 둬가지고 아들을 낳고 막 그랬어요. 저는 그게 피해자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집에 이렇게 역사를 쭉 들어보면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우리 이제 할머니 우애가 이제 증조지요. 거기가 우리가 고조 할머니잖아. 그 우애가. 우리 집은 한 번씩 건너서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런 자식이 없어가지고 또 누가 들어오고 아니면 양자를 삼아서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게 그런 흐름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 문화가 이제 그런 자식 아들 안 낳아도 제사 그렇게 또 정려시 안 낳는 이제 그런 풍토가 많이 살살 오고 있는데 우리 집안은 그런 것이 대를. 그러니까 그런 흐름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사단의 통로잖아, 그게요. 나는 이제 제사 때문에 죽은 조상들 때문에 우리 집이 이렇게 됐다는 게 대해서 나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 이 복음 듣고 나서. 옛날에는 그렇게 그런 거지. 부모 섬기는 게 난 살아있는 부모를 섬기는 것보다 이 사람들 어떻게 죽은 자를 섬기는지를 모르겠더라. 그죠? 그래도 하여간 죽은 사람도 조상은 조상이니까 잘 섬겨야 되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이런 사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가 상처가 뭐냐면 우리 집은 우리는 아버지가 이렇게 우리를 챙기지 못한 거기에 대한 상처고 작은 집 식구들은 작은 어머니 소생이라는 상처가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왜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맨날 우리를 챙기지 않고 작은 집에 가 살고 작은 집 식구들만 했나 거기 불평이 가졌는데 우리 작은 집 형들을 보니까 더 열등감이 많은 거예요. 지금도 그래. 지금도 보면 우리끼리는 안 그러는데 이제 자기 아들들이 이제 자기 딸들이 시집 장가 가려고 그러면 우리 형제가 너무 많잖아. 이게 아이들이 헷갈리잖아요. 서로 이제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이라고 서로 부끄러워서 말 못하는 거야. 또 이 말 했다가 고연히 겨울을 깨질감이 있어서 또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장당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상처가 얼마나 깊다는 겁니까? 마귀가요, 돌아가신 조상들을 타고 이렇게 가정을 다 박살내는 거예요, 한마디로. 조상의 죄, 자범죄, 그죠? 우리 실수로 오는 거죠. 우리 허물이죠. 또 다섯 번째는 마귀가 가져다 주는 병이 있어요. 이게 이제 저 베레아는 거의 귀신이 주는 거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병은 생리로 실수로 하나님을 뜯고 있고 죄로 인한 것도 있고 마귀가 가져주는 병도 있어요. 그래서 이 진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진단이. 이게 마귀 역사냐? 응? 그런데 이런 것이 있어요. 제가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연세가 들으셔서 이렇게 몸도 이제 안 좋아지고 약해지고 그러면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꾸 이제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나이 먹어서 이제 끝난 거야. 요거 사단이 파고 들어옵니다. 이거 마귀가 틈타게 돼 있거든요. 그죠? 아이고 나는 암이 걸려서 죽으려는가 보다. 이게 이제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이런 말 속에 틈타는 거예요. 그렇잖아. 왜 마귀가 왜 끝납니까? 우리의 기도는 시작도 안 했는데. 하나님은 시작도 안 했다고요. 이게 마귀가 가져다 주는 병 특징이 뭐냐면 변명이 불분명해. 이유 없이 계속 아프고 두통, 머리에서 소리가 나고 치유되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변동이 심하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들리기도 하고 내 속에서 꿈틀거리는 것도 같고 그래 다 속는 거예요. 정신병으로 마음에 타고 들어오는 병, 육신의 병, 환경을 통해서 오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 특징이 뭐냐면 변명이 없어. 아무리 의사들이 가서 그래서 의학으로 이렇게 정확한 변명을 진단할 수 있는 것은 한 40%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거의다가 이제
신경성이다. 그래, 신경성. 그게 맞겠죠. 사단이 역사하는 일이니까 뭐 이게 뭐 기계로 나옵니까? 안 나오는데. 그래서 사단이 갖다 주는 병, 죄로 인한 그 오는 거, 하나님이 특별한 뜻이 있어서 오는 병, 우리가 허물로 실수로 오는 병, 생리적으로 오는 병의 이 원리를 잘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치유 방법은 이제 구과 십과에서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 병이 영적으로 와 있는 거냐, 마음과 생각으로 오는 거냐, 육신적으로 오는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부분을 치유해 줘야 되겠죠. 영접은, 영혼 치료는 한 번만 영접하면 돼요. 정확하게 자기가 믿으면 끝난 거예요. 마음 치유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마음 치유가. 이 생각이 치유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언제 많이 치유되냐면 평상시에는 다 알아요. 다 끝났다고 그래요. 그런데 자기 이익과 자기 자존심과 딱 걸리면요, 복음이 아니야. 이제 상처가 다 끼어나와. 그 손해 보는 것 같은데 손해 아니에요. 내가 복음 때문에, 그리고 내가 필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딱 맞잖아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 결론이 내리기가 참 힘들어. 결론을 내렸는데 또 쳐다보면 또 막 속이 뒤집어져. 이런 것이 있잖아, 그죠? 가만히 생각하면 또 나와. 생각이 막 기어나와, 막. 그런 게 지독하게 마음과 생각 속에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죠. 육신은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게 있잖아. 어떤 사람은 손발이 하나도 없어. 엊그저께도 보니까 어릴 적에 손을 한쪽을 다 다쳤더라고. 손이 한쪽을 못 쓰는데, 한 팔 가지고 냉장고를 날려가지고 그 중고 냉장고를, 중고 전자 이런 걸 팔아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 어깨다 혼자 다 한 손으로 짊어지고 다니면서 야, 저 사람은 나보다 건강한 사람이잖아. 나는 두 손 들고도 그거 못 드는데 이 사람은 한 손 들고도 그걸 해가지고 한 손을 가지고 다 수리해서 팔아먹는 거예요. 그 사람은 우리보다 건강한 사람이죠. 우리는 두 달 멀쩡하고 두 손 멀쩡해도 벌려 그리는데, 그죠? 이게 질병은 영혼과 마음만 튼튼해도 전혀 질병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 생각이 병들었다는 게 뭐냐면, 늘 그러잖아, 그죠? 우리가 어디에 다쳐본 사람은 그 분야를 늘 조심한다고. 그게 지나칠 정도로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겠죠, 그죠? 내가 뭐 이렇게 살다가 암이나 뭐 큰 병이 걸려서 어려움을 당했다면, 특히 이제 저도 어릴 적에 늘 우리 식구들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이렇게 체력이 약했었다니까. 항상 피곤을 많이 타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식구들이, 누나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어머니가 나를 40 넘어서 낳았으니까 할머니가 난 거지. 지금은 40 넘은 사람은 할머니같이 안 생겼는데 옛날에는 거의 할머니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젖을 먹고 살다 보니까 내가 이제 현창이 비실비실 태어났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누나들이 항상 뭐라 하냐, 내가 뭘 좀 무리만 하면 너 피곤하면 안 돼, 너 피곤하면 안 돼. 이게 이제 막 내가 사상이 들어간 거예요. 괜찮은데, 아무 상관없는데. 그래서 나는 이 복음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게 조금만 피곤하면 편도가 다 부어요. 편도가 막 염증이 생겨가지고 열이 막 30도, 38도, 8도 막 9도 이렇게 올라갈 정도로 막 온몸이.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이제 간호사 그런 걸 자격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막 병원에 가서 영양제를 이런 거 주사를 놓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맞아야 돼, 거의 다. 돈도 없는데 막 그건 해야 되거든. 근데 이 복음을 만나고 나서 내가 생각이 싹 바뀌었다니까. 이게 사단이 나를 틈타는 거구나. 이게 딱 바뀐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뭐 아파서 사역을 못 나가고 이런 것이 없을 정도로. 또 우리 뭐 성도님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뭐 좋은 약재 같은 걸 줘가지고 제가 먹기도 해서 건강하지만 요즘에는 거의 병원에 가야 될 이유가 별로 없을 정도로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다니까요. 옛날 같으면 몇 번씩 1년에 몇 번씩 아파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졌어. 이게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 예. 항상 하나님은 또 역사한다. 그죠? 내가 손해보는 것도 손해 아니에요. 또 하나님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보다 더 큰 걸 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걸 역사해야 되잖아.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장로님들 이제 임직을 하려고 앞에 놓고 있으니까 목사님들은 거의 다 뭐라고 하냐. 장로 많이 세우면 시끄럽고 목사님들이 일하기가 골치 아프다 그래서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 장로님들이 골치 아픈 얘기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건 내 그릇을 키우라는 거지. 그 장로님들로 갈등할 이유가 뭐 있어요? 내 그릇을 키우면 돼. 그렇잖아요? 그것도 못하면 뭐 목회를 하겠냔 말이야. 그럼 우리가 아까 세계복음 어떻게 했냐? 1천만 제자는 그러면 순한 양만 갖다 놓고 1천만 제자를 가지고 세계복음 하겠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별의별 사람이 다 제자를 와야 세계복음화를 하지. 다양한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한 종류의 사람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는 1천만 제자를 하면서 1천만 제자를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은 안 돼 있는 거니까 응답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보고 땅끝까지 가라는데 땅끝까지 갈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데 뭐 나는 저 사람들하고 나는 일본 사람하고 안 놀아. 뭐 이러면 벌써 뭐 그건 이미 끝난 거잖아. 그건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갱신하는 내 생각을 바꾸는 그죠? 그런 응답의 자리에 늘 서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래야 돼요. 어떤 갈등이 있으면 내 그릇을 더 키우라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늘 가져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서운하고 그것 때문에 갈등이 온다면 우리는 이제 거기서 이제 실격이죠. 정확히 말하면. 새로운 큰 응답을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주신 축복이 엄청나게 큰데도 그 의미가 없이 그냥 예수도 안 믿는 불신자와 같은 그 모습 그대로 그 생각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뭐 해도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의 의미를 찾는 나의 존재의 의미를 찾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의 그 가치와 그 넓이와 높이를 측량할 수 없는데 그것을 가지고 있는 나를 생각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최고의 날로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